중간 부분 14절부터 15절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8쪽입니다. 24장 14절과 15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너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해서 승리가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회로 바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이 제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가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또는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까, 또 결혼은 언제쯤 하고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선택과 또 진로의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연히 갔던 회사, 아니면은 우연히 갔던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직업이 되기도 하고,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그 직업이 원래 그 직업을 하려고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대학교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 인형 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풍선 나눠준다거나 동성로에서 그 탈 뒤집어 쓰고 혹시 지나가다 풍선 받거나 이러면 저희였을 확률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이 공휴일 때마다 뭐 주말마다 알바할 때 그걸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벤트 예산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직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연히 선택한 길이 자기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또 사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뭐 결혼을 하잖아요.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이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면은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정말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남편들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지, 이 둘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선택해서 결혼했으면 그 주례사 할 때 꼭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더라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둘이 살아가세요 하면 둘이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도리입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한번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또 따라줘야 되고 위해줘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선택입니다. 또 사소한 것도 그렇죠.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흔히 예전에 우리 그러잖아요.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데 옆에서 막 짬뽕을 막 먹고 있어요. 뭐 옆에서 들어가서 선택을 바꿔버린다든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서 개발해낸 메뉴가 뭐죠? 그게 바로 짬짜면이라고. 이렇게 딱 어떤 집에 가보면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는 짬뽕, 이쪽에는 짜장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데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드십시오 이렇게 그런 메뉴를 또 개발했어요. 그런 건 아주 개인적으로 순간순간이지만 진짜 중요한 선택을 우리 민족이 지금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의 리더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 지금 이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이 때로는 우리 대표 선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내가 뛰어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대의라고 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아가 국회에다 갖다 놓고 대표를 뽑아가 청와대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대신 일하는 종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원래 그 원리가 열심히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일이 이상하게 되면서 중간에 그만둬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번처럼 또 탄핵을 당하거나 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역사의 평가에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이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자기 선택해놓으면 5년 동안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해외에도 우리 대표로 나가서 그냥 외교도 하고 또 순방도 하고 또 외국인 대표가 오면은 또 우리나라 대표에서 그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가서 만나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일할 거 안 바쁜 사람 보내놓은 거거든 거기다가. 그래서 외국 정상원 만나고 또 중요한 체결할 게 있으면 체결하고 이렇게 하라고 뽑는 게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 끝나고 나면 방송 3사에서 뭐 2025 국민의 선택하면서 이렇게 앞에 막 이렇게 하면서 5, 4, 3 이렇게 하면서 출구조사 쫙 발표되잖아요 처음에. 그때 제일 긴장하거든요. 각 당마다 막 다 앉아가지고 TV를 막 각 방송사별로 갖다 놓고는 막 앉아가지고 자기들 예상외로 선전했으면 막 와 하고 또 예상외로 또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잖아요. 이게 선택이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쫙 정복하고 이제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시간에는 23장에서 우리한테 지도자들을 주로 모아놨고 오늘은 진짜 죽기 직전이에요. 저번에는 그래도 조금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진짜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 설교하고 이번 설교가 텀이 있어요. 23장과 24장에 시간적인 이 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세겜이라는 땅에서 따로 백성을 쫙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쫙 하는 겁니다. 저도 어느 날 마지막 설교가 있겠죠. 그때 이제 쫙 보니까 제가 이 동부교회 다닐 때 그 섬겼던 목사님 은퇴하는 날 갔거든요. 마지막 설교를 쫙 하더라고요. 길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길게 하나요? 막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랬는데 이제 어쩌겠냐고 이제 쫓아낼 때도 없고 하면서 이렇게 하던데 마지막에는 쫙 설교를 엄청 길게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원래도 길게 하시는 분인데 엄청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첫 번째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냐 이러는데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쭉 하시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이 설교하고 진짜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섬길 만한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도 선택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인생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은 후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동안 그 부모님과 있었던 추억을 한번 쫙 회상해 봅니다. 또 사진도 쫙 찾아보고 이 회상을 해봐요. 아 참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구나. 또 이런 이 추억이 있구나. 이렇게 돌아보듯이 여호수아는 이제 딱 죽음을 앞두고 나서 아직 정신이 있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전반부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 시켜주셨고 또 그 억압과 압제에서 우리를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지키셨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런 평안을 오늘날 누리게 되었다. 이게 누구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자랐겠어요? 진짜 어릴 때 입양되거나 아니면 고아원에서 길러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늘 그립다는, 나를 낳은 분이 누군지, 나를 또 이렇게 뭐 버려졌다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나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서 왜 그랬는지. 그 뭐 끝까지 이제 이미 뭐 찾았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못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어야 되고 또 이때 이런 사람을 만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순간순간 구해줬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죽어야 정상인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막 추계해 왔죠. 그 홍해가 바다가 앞에 있었죠. 완전히 도가니 든 집처럼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 바다로 남길로 걸어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런 민족으로 이 성장할 수 없던 그런 하나의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왔죠. 또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속 어떨 때는 불기둥으로 어떨 때는 낮에는 또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40년간을 광야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찾아봐도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40년을 농사도 짓지 않고 그 광야를 떠돌면서 살았던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자랄 때까지 그 광야를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를 지켰느냐? 하나님이 지켰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정복할 때도 우리가 싸운 것 같지만 누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왕벌을 보냈다 그래요. 왕벌을. 그 12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왕벌을 보냈다 그래요. 왕벌. 아니, 벌이 얼마나 크길래 그냥 두 왕을 쏴서 그냥 죽이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비유와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니,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보냈을 것이다. 아니면 힘센 장수를 보내가지고 먼저 그들을 쳤을 것이다. 이런 어쨌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힘으로 먼저 그들을 치게 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왕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큰 세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두렵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리고를 도는데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박을 머리통만한 우박을 막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또 내려줘가지고 사람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왕벌을 보내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가지고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시기였어요? 그 성읍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됐어요.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광야에서부터 만나가 필요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짓지도 아니하는 그 땅에 살게 됐다.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니 그 가나안 땅이 가가지고 또 농사를 막 왜냐하면 이 40년 떠돌던 사람들이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데 막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가보니까 이놈들을 몰아내고 보니까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맨날 텐트 치고 광야 살았는데 집이 번듯한 집이 있는 거예요.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몰아내줘서 들어가 보니까 풀 옵션으로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 보면 막 풀 옵션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몸만 들어오세요 이러잖아요. 진짜 가보면 막 세탁기, 냉장고, 그냥 옷장 뭐 들어가 그냥 밥에 먹고 살면 되도록 지금 이렇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풀 옵션으로 하나님이 갖춰놓고 너희들에게 주지 않으셨냐. 참 놀랍죠.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몰아내고 또 죽이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풍족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실히 하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농사 짓지 않은 열매를 취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풀옵션으로 갖춰놓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 못 가겠다, 종의 근성이 남아있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굶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 불러갈 때가 되니까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그 구원의 완성된 구원의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풍성한 이 가나안 땅의 풀 옵션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 지금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내 믿는 자를 살리시기 위한 그 언약,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효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원리와 지금 우리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그들은 육체적 땅이었지만 우리는 하늘의 본향, 하늘의 가나안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우리가 뭐 때로는 불만이 있고 때로는 은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천국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회고하고 나서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지금 나와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믿을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온전함과 진실함과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쫙 1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놓고는 오늘 택하라. 여러분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탄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 결심해서 오늘 전도하자. 이렇게 결심했는데 나가면서 어떻게 사탄이 이야기해요? 내일 해라. 내일 또 날이 많다. 내일 해라. 그리고 뭐 또 뭐 그래요?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오늘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사탄이 뭐라 그래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오늘까지 내일 또 그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일 내가 또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또 오늘 가야지 하는데 사탄이 야 오늘 네 할 일 좀 더 하고 내일 가라.
그래서 영원히 내일로 미루도록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아이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 교회 갑시다 하면 아이 다음에 갈게요. 아이 그럼 뭐 내년에 한번 가보든지 할게요.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 그게 물론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일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이게 사탄의 영원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난 택하겠다. 너희들도 택하라 이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온 그 애굽의 신, 또 우리 들어온 가나안의 신들, 진짜 신도 아니지만 그 우상들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심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막 칭찬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지금 이런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사기를 보면 금세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금세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죄성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결심하지만 또 있잖아 내일부터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 보면은 금세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가스펠 찬양이 있잖아요. 왜냐? 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힘, 결심, 기도, 내 노력 이걸로 구원이 안 돼요. 일반 종교는 그걸로 됩니다.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득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득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만약에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지만 1000번을 읽어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득도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막 1000번을 기도한다고 내 부모가 바뀝니까? 내 낳은 엄마가 안 바뀌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낳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보니까 자식이 된 건데 태어나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요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조해도 나중에 결국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는 하나님 버려버리는 그런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고 신비적이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200번 읽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읽어서 내가 통달한다거나 내가 그래 읽었기 때문에 안 읽은 자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캐톨릭 신부였잖아요. 신부잖아요. 신부. 원래 결혼을 안 했었잖아요. 나중에 수녀님하고 결혼했지만 그래 이 루터가 어느 날짜 루터 교수였거든요. 신부면서도 자기가 성경을 로마서를 읽고 또 읽어봐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때 중세 가톨릭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행위로 가 있었거든요. 우리 공로를 쌓아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는 대로 위에 조상들도 막 지옥 있다 또 천국으로 올라간다. 막 이런 걸 막 성경에도 없는 걸 막 가리키니까 루터가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자기가 교수로서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로마서의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부터 시작해가 95개조의 그 문항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95개조 반박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이게 전부 잘못되지 않냐? 성경적이지 않다. 이가 95개 항목의 질문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캐톨릭 전체를 흔들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이 개신교가 생겨나는 시발점이 이 95개의 문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성당 문에다가 붙여놨는데 그래가지고 루터는 막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죠. 잡히면 화형되니까 막 지방 영주들이 그를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소심하고 이러거든요. 또 루터는 번개만 쳐도 막 또랑이에 막 숨고 이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 충격을 준 거죠. 이 교회에 충격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됐다. 그 중세 1000년 동안 암흑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등장하면서 지금 뭐 성당과 교회들이 개신교회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반박하고 나온 게 이 개신 프로테스탄트가 원래 반항하는 자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말 여러분이
그런 후예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우리는 장로교지만 또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떤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90세가 넘는 세월 죽기까지 그냥 자기가 있잖아요. 계속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복음 전도회가 지금 우리나라도 감리교가 아주 사회적으로 사회운동이나 또 이렇게 복지운동을 굉장히 빠르게 시작한 데가 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왔었죠. 대구는 뭐 감리교 요새가 좀 크진 않지만 감리교가 이 강원도 이런 데는 감리교가 굉장히 또 크거든요. 옛날에 선교 분할 정책으로 해가 이쪽은 감리교, 이쪽은 뭐 장로교, 이쪽은 북장로교, 뭐 친대,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이제 너무 선교사끼리 지역을 좀 나눠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쪽 동네하고 장로교가 많고 그렇죠. 근데 강원도 하면 또 큰 감리교들도 있어요. 물론 서울에 뭐 더 큰 게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걸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또 형이 찰스 웨슬레는 우리 성경에 찬송가에 찬송을 많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불받고 소위 말해서 시작했던 운동이 이 감리교단으로 이렇게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번 만났어요. 예수님 생전에 본 적도 없던 바울이